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쨌든 한 주간 여러분 저녁마다 금요 기도회만 해도 조금 힘들 텐데 5일을 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저 오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지 못하고 이런 발만 동동 구르신 분들 계실 건데 그 마음들 위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세임 얻고 그런 은혜가 늘 지속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짧지만 말씀을 전하고 또 성찬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 그대로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죽기 전에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만 3일 뒤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일하면서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런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 부활주일에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회는 부활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산적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만 해도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다 같은 시간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근거가 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서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또 아니면 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뿐 아니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의 첫 열매면 그 다음 부활의 열매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음으로 우리 생애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약속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을까요? 주의 천사가 전해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28장 그죠? 5절, 6절, 7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가 이르렀으되
아멘. 그렇죠.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어떤 여자입니까? 무덤을 향해서 달려온 여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너희가 찾아왔지만 그렇지만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지 않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죽기 전에 스스로 말씀하시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너희들이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걸 이야기하는. 또 너희보다 먼저 그분이 갈릴리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거기에서 뵙게 될 것이다.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천사로부터 이 여인들이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그죠? 이 부활 소식을 전해드린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천사의 인재를 보았다는 사실로 인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천사를 보게 되면 오 천사다 뭐 사진 찍어야 되겠다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천사를 보면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천사를 봤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천사가 스스로 이야기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벌하기 위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천사가 그죠?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죠? 무서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하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실은 누가 알려야 됩니까? 베드로,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죠? 제일 먼저 어디에 달려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천사를 만나야 되죠. 천사로부터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전파하라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살로메가 있습니다. 여기 여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또 부활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 앞에 항상 제가 던지는 여러분 물음표 하나가 있습니다. 왜 여인들일까? 왜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그리고 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런 사명을 줬을까?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찾아보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여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새벽 미명에 어제 안식일이 끝나면요.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해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주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이고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안식일이 끝난.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처럼 12시 땡대가 주일이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 하루가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들이 향유를 사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에 미명되었을 때에 올라가서 주님이 갇힌 무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여러분 열려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무덤이 열려 있을 것이고 주님의 시신 앞에 가서 그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유를 바르겠다고 향유까지 사가지고 주님을 향해 지금 달려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제자들의 믿음보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려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성 성도들을 어떻게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장로님보다 성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3번이나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고난당했다가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고난당했다가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거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고 지금 무덤 앞에 달려온 제자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은요, 그냥도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주님을 향해 지금 그 새벽에 해가 막 떠오를 때에 달려 올라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더 자세히 성실하게 상세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게 그 여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라도 아니 그냥 성도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저는 이런 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찬양팀처럼 이렇게 1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여러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분을 맡았기 때문일까요? 그 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기쁜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 부활절이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진짜 부활절이 기쁜 것은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잊혀져가는 이런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샘솟는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묵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농사를 짓고 햇곡식, 여러분 햇 양식을 우리가 받으면요,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 얼마나 곱슬곱슬하게 맛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내가 받은 은혜, 어제 내가 받은 은혜, 오늘 아침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고, 그 여러분 따끈따끈한 신앙, 막 전엔 찐빵과 같은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정말 따끈따끈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에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죠? 이 두 여인에도 살로메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록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죠?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내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부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여러분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미 2000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다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 있어요. 재림의 주님이죠. 그래서 부활과 재림은 끊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천사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들리워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남아서 정말 고통받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지옥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까지도 좀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마쳐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봐야 됩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죠. 천사로부터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데 중간에 누가 탁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 10절 말씀 먼저 좀 땡겨주시죠.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 천사가 들려줬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저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지만 마음속에 아직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평안하냐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카이레테하냐 이런 단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가스테라 이렇게 하는데 카이레테입니다. 카이레테하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면서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지금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정언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이. 근데 만약에 이 소식을 확 퍼뜨렸는데, 퍼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여인들, 첫 번째 유포자인 이 여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는 첫 번째 정인이,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된 것을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사명자들에게는 다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첫 번째 뭐가 된 것을? 부활의 정인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지금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인터넷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누가 듣고 경찰서에서 저 잡아러 오겠습니까? 안 잡아러 옵니다. 누가 검사가 듣고 저 품원계 김광수 목사 저 이상한 이야기 막 퍼뜨리고 있으니까 잡아오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북한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또 공산 국가에서는 그럴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나라의 두려움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걱정입니다. 지금 또 6월 1일 전도축제를 놓고 여러분 걱정되시는 분 많죠? 데리고 올라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듣고는 가야 되겠고 누군가 초대해야 되겠고 누굴 데려가? 이런 그래서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이 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은 잠깐 있을 수, 왜? 누구에게? 어떻게? 다 내 주변에 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누굴 데려오라고? 그런 잠깐의 걱정, 염려는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전파했다고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가고 끌어가고 채찍질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안전한 나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14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다 아마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의 흔적이 여러분 서울 올라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돌비석에 새겨놓은 글귀들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번 갔었을 때 비석 앞에서 남몰래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의 생명은 복음이 이 땅에 심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한국같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진하게 나타난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140년이 흘렀다고 그 사명을 여러분 또 누군가 선교사가 들어와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한국의 교회가 6만 개입니다. 이 6만 개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외치고 부르짖으면요, 한국 땅은 금방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울산 땅도 여러분, 제가 처음 울산에 왔을 때 7%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지금 9%예요. 한 20년 만에, 20몇 년 만에 2% 내린 겁니다. 대단히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땅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포항은 31%입니다. 누가 뭐 경상도는 그래 안 된다고. 전라도는 다 30%가 다 넘어요. 근데 왜 울산만?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하다. 울산은 먹고 살기 좋은 동네가 돼서 답답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항도 먹고 살 거 우리만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시장, 군수 뭐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사실은 전도와 기도만큼 정확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전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역이 여러분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한 것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더 이상 말씀을 더 여러분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딱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그죠? 소망이 없는 시대다 이 말만 했는데 지금은 하나 더 붙였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여러분 조용히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진단하기를 213개인가 있는 나라, 전 세계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너무 산하지 않을 만이 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고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질 거고 뭐 40년, 50년 지나면 한국은 아예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습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땅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 14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있었지만 일제의 압박이 있었지만 전쟁이 있었지만 분단의 아픔이 있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10위 안에 드는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았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세대 어른들의 눈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깨어 있으면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쓰임받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곳이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이 세상은 뭐 할 만한 세상이다? 살만한 세상이다. 그것을 여러분 외쳐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향해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도 요새 보니까 새 속에 물들었다. 교회도 믿을 수 없다. 교회가 무슨 소망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명이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왜? 교회마저 무너지면 진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좀 섭섭하겠죠. 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볼 텐데 그래서 뭐 좀 섭섭합니다. 그게 다예요. 다시 만날 건데. 우리가 그랬어요. 장례식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뭡니까? 만나보자, 만나보자. 이거 안 부릅니까? 그거 왜 부릅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게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이 있고요. 성도에게는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가르쳐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잘못 살았다고 다음 생에서 잘 살면 된다는 이런 표현들은요,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생의 길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이 실패하면 다음 생이 있을까요? 다음 생이 있을까요? 그런 표현에 홀라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몇 번 있다고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한 60점 살다 보면요, 이제 이번 생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아이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해놓은 것도 별로 없고 돌아보니 쌓아놓은 것도 없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노 이래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생은 뭐 배려도 다음 생에 더 잘 살면 되지. 그게 위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풍 같은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소풍 도시락 쌀 때는 얼마나 기뻐요. 막 사놓고 가서 열심히 도시락 까먹고 놀고, 그죠? 빈 도시락 들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허전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디가 제일 좋네? 집이 제일 좋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내 집, 천국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소풍 갔다가 돌아와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없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소망을 여러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외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복음과 영생을 가지고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런 영적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활의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해 끝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이 세상의 마지막 참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정언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품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